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송태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기쁜 부활주일인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각 가정에서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에서 4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계실 때에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 고생하다 치유받은 여인이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인지 어디 출신인지를 이야기하며 이 여자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왜 이미 시체가 매장된 지 3일이나 지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시체를 직접 보려고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는데요.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해가 지기 전에 큰 일들을 다 마쳐야 했었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무덤에 눕혔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히 시체를 수습하느라 향유를 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여자들은 이른 아침에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무덤에 온 거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놓여졌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이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은 누가 굴려줄까 걱정했어요. 그 돌문은 여자 셋으로는 열 수 없는 아주 무겁고 큰 돌문이었거든요. 남자 장정 3명은 되어야 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서 열어주었을까 의아해하며 이 여자들이 무덤의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람이 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천사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를 보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흔했어요. 그래서 청년은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수많은 예수 중에 나사렛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무덤이 맞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묻었는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잘못 찾아올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상해서 혹시나 잘못 찾아왔나 했을 여자들에게 그 천사는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들에게 미션을 줘요.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자는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갈릴리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좋은 성경책에 보면요. 이것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성경책으로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 계속 읽었다면 여러분은 14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이죠. 바로 옆에 마가복음 16장 7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 했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면 상황이 어땠던지 간에 갈릴리에 가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세 차례나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거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낙담하고 있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조차 여자들이 지키러 왔어요. 예수님은 혹시 제자들이 약속한 그 장소에 노쇼를 하게 될까봐 천사들을 통해서 친절하게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부활한 날을 만나러 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8절에 보면 너무 놀라 떨고 무덤으로부터 멀리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얼어붙어 버리죠.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보고 듣고 놀랐습니다. 아까 천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접선하자고 하셨는데요. 여자들이 놀라버려서 이 약속을 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마가복음은 원래 여기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좋은 성경책에 보면 9절에서부터 20절은 어때요? 큰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사본들 중에서 뒷부분은 없는 버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추가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추가된 부분은 말하는 투나 흐름도 마가랑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8절까지의 말씀에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자들인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한 역할은요,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보셨지만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로 세지도 않았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중요한 일의 증인으로는 더더욱 세우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여자들을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불리하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럴싸하게 꾸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틀림없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자세인 것입니다. 나눔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짜인가요? 아니면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동의만 하고 계신가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가정예배의 특권은 깊은 나눔에 있는데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왜 믿어지고 안 믿어진다면 역시 왜 그런 것인지 가족 간에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비난하지 않고 점검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갑자기 끝나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어왔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이 얼어붙어서 제자들에게 전하지도 못한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제자들보다 먼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영광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두려워서 얼어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담대하게 이것 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죠?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또한 가족 간에 따뜻하게 서로 나눠보세요. 진솔한 신앙의 분투를 나누며 아름답게 부활주의를 마무리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